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왜 없느냐?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따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도 필요 없습니다. 그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 부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성전이라 그냥 새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단어 검색을 하면요, 성전 또 제단 하고 검색하면 분명히 하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열리고 제단이 있고 제단 아래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제단이 없느냐? 그러면은 이 21, 22장의 새 예루살렘하고 앞에 나오는 성전, 제단은 다른 것인가? 다를 수가 없죠. 그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하늘의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해요. 새 예루살렘이 없다가 21장에 건축되어져서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요한에 봤을 때 그때 새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모든 자유자의 어머니라 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바울 때 이미 있어. 하늘에서 이런 낮은 빛처럼 교회에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이 진주, 보석, 정금 이랬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연단되어야 된다 했죠. 어떻게 가능하냐? 새 예루살렘이 가능케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 진주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분명히 성전이 없다 하는데도 앞에 구절들 보면 성전이 나오는 거 왜 나오느냐? 그것은 메시지를 위한 상징어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경을 읽다가 앞뒤의 내용, 단어의 다름 이런 걸로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데 앞에 보면 성전이 자주 나오죠. 앞에 3장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기둥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데 무슨 기둥이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12문 그리고 12기초석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재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7장에 14만 4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그 보좌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이 필요 없다고 나오잖아요, 본문에는.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성전이 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밤낮 섬기더라. 새 예루살렘하고 다르죠. 그러나 여기에 성전이나 앞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나, 이것은 실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상징이 됐습니다. 성전, 보좌, 제단 하면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림에, 하나님의 장막의 성전이 열려 그 언약궤가 보이고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또 11장에 그 두 증이 이야기 나올 때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하라. 뭘? 성전과 제단. 이거 땅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런 그 말씀이 계속되죠. 또 제단도 8장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졌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늘에 제단이 있고 그 숯불이 있어도 땅에 그 숯불을 붓는다, 이렇진 않아요. 이게 상징입니다. 은유와 상징입니다. 은유와 상징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줍니다. 또 하나님의 금제단 넷불에서 큰 음성이 나는 금제단 넷불, 그 제단, 제물을 태우는 제단. 근데 금제단이에요. 제단은 원래 동제단입니다. 놋제단이에요. 근데 금제단이, 그러니까 이 금제단인 것은 하늘에 특별히 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금제단이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있죠.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태우는 태우는 그 희생제물의 제단에서 음성이 나온다.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희생제물로 죽었습니까? 또 14장이죠. 14장에서 추수하는 이야기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낯을 가진 자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추수하라, 이제 그렇게 하죠.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어. 천사가 하늘에 제단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들 구절들은 성전과 제단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그 뒤에 메시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3장 12절에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에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에 기둥 이야기는 없죠. 문과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이 나오죠. 그럼에도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할 때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감이 잡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게 하실 때 새 예루살렘에서 너의 그 이기는 자,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에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새 예루살렘에는 이같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재료가 됩니다. 하나하나의 보석이고 하나하나의 점검이고 하나하나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하나하나의 재료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거기에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등불,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어린 양의 등불, 이거 따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란 겁니다. 지금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광 그리고 그 빛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끄시는 등불입니다. 저는 그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주라든지 아니면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빛을 받았어.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반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뭔가 잘나가 빛난다. 뭐 역할,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실제 아무것도 아닌데 흙덩어리 같고 돌덩어리 같은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부르셔가서는 진주같이 만들어주시고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고 보석같이 만들어주신 이 은혜에 감시덕지 황공무지하여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그러니 이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빛만 필요하다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 모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 인생의 빛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게 하사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린 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어 언젠가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교회를 다니는 그 연수가 나이를 먹는 그 날들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